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삼고 지키고 있는데요, 교회력의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교회력은 11월로 이 해를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기를 마감하는 이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리고 허락하신 수입과 그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이미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이 강단 장식에 우리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나눔이 되고, 또 우리 각 목장별로 이제 분담을 해서 이 강단을 장식합니다. 이번 강단 장식을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그리고 더 많이 또 알찬 그런 모습으로 강단 장식을 했어요. 수고한 우리 각 목장의 목장자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 목장자님들의 그 모든 일들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우리 목장원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더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단 장식에 우리 쌀을 헌물한 분들께 또 감사드려요. 이 쌀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과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쌀을 전해드리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배곡미가 참 맛있어요. 요즘에는 경기미로 아예 통일을 했더라고요, 이름을. 근데 배감에서 난 이 배곡쌀이 정말 맛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임금님 진상을 할 때 이 배곡미를 가지고 진상을 사실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추수한 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 드리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또 기도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거니까 작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그리고 먹으면서 항상 전화를 줘요. 야, 이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분들 드실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드린 이 쌀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그 선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경 필사한 거 봉헌한다고 그랬죠. 우리 1차 성경 필사를 지난 맥추감사 주일 때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성경 필사를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이렇게 봉헌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강단 장식한 제일 아래에 보면 필사한 내용들 이렇게 딱 올려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꾸준히 이어 가셨어요. 물론 이제 1차 때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2차 때에는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꾸준히 이어갔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차 때에는 재본한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귀했죠. 그때 한 6명이었나요? 7명이었나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16분의 필사본을 재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필사 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면 그 필사한 필사본을 재본을 해드리잖아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렇게 재본을 해서 전달해 드릴 텐데 4파트로 해서 성경을 재본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재본을 하려면 너무 커서요, 재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4파트로 나누어서 재본을 하는데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선지서, 그리고 신약성경,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책을 균등하게 거의 이제 나누어서 재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재본을 해 오고 있는데 아직 다 이제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후 계속해서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가 끝나는 대로 가져다 주시면 또 그것들 모아서 다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함께 또 제본을 부탁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지난 해도 그랬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정말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더구나 2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 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00명대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다시 이 사회에 전반에 제한을 두는 셧다운이 다시 시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실 11월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죠. 그리고 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움츠러들었던 이 분위기가 좀처럼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또 교회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용인시청 시목위원회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 한 해 시목위원장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신 손님들을 이제 점심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았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됐지만 10명 이상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 단체 손님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암암리에 뭐 50명, 60명, 100명 가까운 인원들도 4명씩 이렇게 따로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상관없다고 받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민원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몇몇 식당 같은 경우는 그 민원에 몇 번 이렇게 시달려 봐가지고 아예 이제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민하다가 도시락을 맞춰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락으로 해 드렸습니다. 사실 식당도 이런 단체 손님들 받고 해야 매상도 이렇게 그날따라 이렇게 부쩍 또 오르고 해서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또 매출이 이렇게 쑥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군데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한 군데가 힘들면 다른 연관되어 있는 다른 데까지 이렇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단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초기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신천지에서 대거 발생을 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천지나 일반 기독교회 교회나 같은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도 역시 신천지와 더불어서 집단적인 이기주의 단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사실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더 강하게 제재를 가했고 이것 때문에 교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큰 타격을 입었어요. 지난 10월 2일 한국 성결신문 1면에 보도된 그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한국교회 교세 감소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예장 합동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이 줄었고요. 또 예장 통합은 11만 명, 감리교는 6만 명, 예장 고시는 1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 역시 매년 보고되는 이제 교세 통계가 있는데 이 교세 통계에 의하면 2년 새 4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다시 말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계속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왜요?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실 믿음이 연약했었던 성도들의 신앙 양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이제 의식 구조, 신앙의 구조 속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회 나갈 이유가 있나요? 집에서 아니면 주일 다른 곳에 어디 출타하고 놀러 가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 드리면 되지요. 거기서 목사님 얼굴 봤고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인데 주중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주일에 부모님 생신이라서 시골에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고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그러시군요. 그러면 미리 토요일이나 다른 날짜에 이렇게 다녀오시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한데 주일 성수 꼭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뭐 일반 성도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 권면할 사람들만 권면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고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늘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그 권면의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면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면할 사람들에게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 아니에요. 교회 중직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요, 휴게소에서 잠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갈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속은 막 활활 타들어가고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거기서 무슨 큰 소리 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권면을 드렸다는 거예요. 권사님, 주일에 주일을 꼭 성수하셔야지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이제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하는 것에 이제 좋은 핑계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모든 것을 하다시피 했었던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접어들면서 모처럼 만에 다들 모여서 이제 현장 예배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딱 모여서 예배 드릴 줄 알았죠. 그동안 못 나왔지만 이제는 규제가 풀렸으니까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웬걸 안 나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서울 경기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각해요. 이 서울 경기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사실 3단계로 계속해서 유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거의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비해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며칠 전 서울 경기에 목회하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 경기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11월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좀 어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경기권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이전에 나오던 인원의 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지금 나오는 인원이 절반 나와서 이제 이후로 다 나머지 절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인원이 이제는 거의 앞으로 계속될 인원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접종이 80%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접종 완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졌어요. 그리고 접종 완료 안 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교회에서 50%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접종 완료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인원과 제한 없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50%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후로 뭐 이제는 규제 없이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모든 예배를 곧이곧대로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 드린 교회들, 10% 드리라고 하면 10% 드리고 20% 드리라고 하면 20% 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교회들은 이 회복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을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 예배 횟수를 늘리고 공간을 분리하고 하면서 최대한 이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걸로 채워지는 게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니 추수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무턱대고 지금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라고 요구하기가 만무한 거예요. 지금 문 닫은 한국교회가 약 1만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는커녕 잃은 것뿐입니다. 추수감사는 추수가 있어야 감사하지, 추수도 없는데 잃은 것뿐인데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밀린 가게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종업원들 다 내보내고 나 혼자 지금 근근히 그것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감사입니까? 무슨 추수감사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추수감사 때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소출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인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추수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무슨 일이든지 라는 게 이 범사에라는 말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참된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풍성한 소출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흉년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최근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는 때예요. 풍성할 때, 넘칠 때, 소득이 막 넘쳐나고 남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때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괴로울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바로 그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가 원래 어떻게 시작됐죠?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1620년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 11월에 그 해에 농사한 그런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토착민들,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유래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런데 이때 청교도들이 드렸었던 첫 추수감사 예배는 그때의 수확이 풍성했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을 쏟아놓을 것들이 더 많았어요. 왜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그 땅에 도착한 이들은요, 절반은 죽었습니다. 왜? 추위와 그해 도착해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각종 그 토착병들이 있죠. 풍토병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을 그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그 절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그 도움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져가면서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수확을 인해서 수확을 거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출만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입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대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한 이 어려움은 어쩌면 지금 추수감사절의 정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전처럼 풍성한 수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 2년 전, 3년 전, 4년 전보다 내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보다 더 줄었을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의 프론티어들, 이 청교도들처럼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수확, 그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풍성한 소출 속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우리가 늘 새벽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기, 거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7에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종들을 다 칼로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10남매의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아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몰려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재난이 있어도 이렇게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백한 욥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다.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뭐 가지고 온 분들 있습니까? 한 1억 정도 10억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재물이 됐든 모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게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해가실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이 제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시가신들 나는 뭐예요?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어차피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이게 뭐 다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런 가운데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점을 치니까 점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점 칠 때 여러분 복채 내놓잖아요. 이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종은 이 귀신에 의해서 매번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바울과 신라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점괘가 안 맞는 거죠. 사람들이 점괘가 안 맞으니까 안 와요.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사업을 망쳐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관리들한테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졸지에 갑자기 끌려가서 거기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여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는커녕 감옥에 갇혔어요. 물씬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일인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베풀어 주시죠.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곳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어졌어요. 간수가 잠자다가 깨워보니까 죄수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들이 자기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벌로 인해서 이제 당할 고난들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내가 자결하겠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이 간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있더란 말이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요, 자기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의 기적을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아니,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이나 양이 있는 우리나 소가 있는 외양간이 텅 비었습니다. 빈골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자신들과 다른 모습들을 어디서 발견할까요? 똑같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얼굴빛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더라는 거죠. 코로나19의 그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 더 무겁고 침체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이 감사의 모습들은 더욱더 풍성하다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강조했었던 한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감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오늘 바울과 실라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